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1절부터 2절, 3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정말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죠.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늘 은혜로 호의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환경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너지고 근심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처럼 놀랍게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미가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4가지를 이루셨잖아요. 화목의 송아지로 오셨고 천천의 순양으로 오셨고 만만의 기름으로 영으로 공로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맏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선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약속과 축복으로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내 문제에 휩싸여 있고 내 환경에 눌려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나의 힘이신 주님, 말로만 하는데 진짜 나의 힘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이 나에게 이미 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백성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 쓰러져 죽은 백성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디서 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을 자는 침상에 있다는 것. 침상을 잠을 자는 곳이잖아요. 침대. 이 말은 죄를 사랑하고 죄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눕고 죄와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워서도 침상에서도 완전 죄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근심과 붙어 있는 거예요. 염려와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염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죄와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악을 꾸민다라고 했죠. 악을 꾸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이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것이 죄라면 악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굉장히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피곤이 풀리잖아요. 아침이 밝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각양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 미가 선지자는요, 멀리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기 위하여 꾀하고 꾸미고 악을 도모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 받으실 것을, 그들이 악을 꾀하고 죄를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멀리서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12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의인으로 오셨죠.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치기를 꾀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합니다. 죄를 꾸미고 악을 꾀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맨 뒷부분에 보면은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은혜예요. 저주해버렸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자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저주가 어디서 임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나의 모습, 이런 나의 죄악과 이런 나의 악을 도모하는 이 모든 모습이 죄인을 다 함께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가 사실은 은혜예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악을 껴안는 이 모든 인생들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화를,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해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으로 사는 것, 우리가 죄악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저주받으라고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반역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갖 풍성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38년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데 진짜 긍휼의 집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 38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거역의 나병의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그게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굴 속에서 어둠과 사망에 앉아서 정말로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르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오늘 2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이런 죄와 악을 꾸미는 옛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이제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에 영원한 저주가 없도록 새 사람에게 임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2장 2절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 이 액면 그대로 보면은 밭들을 막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이게 이제 인생들의 모습,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은 빼앗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빼앗김을 당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산업을 빼앗고 내 집을 탐하여 차지해 가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찬송가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거 산업이라는 거고 밭이라는 거고 토전이라는 거고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는데, 그 한 번 그 분배받은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권은 사고팔 수 있지만 소유권은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작권을 빼앗기고 경작권이 넘어가도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원래의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산업과 기업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이다, 기업이다, 산업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밭이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땅이고 기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땅은 뭐냐? 약속의 땅, 약속의 참 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선 요단강도 건너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린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밭들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기도 하지만 빼앗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 밭이 그리스도가 나의 밭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이 밭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밭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밭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 인생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업으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빼앗기죠. 잊어버리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업에, 그 땅에 우리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상수리 나무도 심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진짜 열매는 언제 맺느냐? 내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정말로 단단한 믿음을 보여내는 게 상수리나무 열매를 그 땅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 심어서 우리가 풍성한 선함과 구제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밭을 빼앗겼으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차지하시고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복음으로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빼앗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왜냐하면 빼앗는 자들을 다 저주해 놨거든요. 우리의 산업을 빼앗는 자들을 다 저주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강탈하던 자들을 심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산업과 기업을 받은 자들로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고 있어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앙의 때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앙을 계획한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재앙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재앙의 때이다. 재앙을 계약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산업을 빼앗긴 우리들, 또 여기서는 뭐예요? 재앙이 임한다 그래요. 1절에서는 악을 꾀하고 죄를 꾸미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전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어떻게 복음입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이며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재앙의 날이 이미 왔어요. 이 우주적인 재앙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주적인 재앙의 날이에요. 아멘. 그 재앙의 날에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가 와서 그들에게 내린 그 재앙, 그 표면만 보는 그 1차원적인 해석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재앙,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주적인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의 때가 이미 왔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재앙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 가시나무 같은 인생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신 재앙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은 재앙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 열매, 아름다운 상술의 열매, 감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앙을 내리셔서 없애버린 것이 바로 온 인류가 함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앙의 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다 사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낮인데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 이게 온 인류에 임한 재앙의 시간인 것이죠. 재앙의 때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앙의 때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 되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목이 이 재앙의 때에 너희들 못 벗어나. 할렐루야, 못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죄가 끝난 것, 여기서 여러분 못 벗어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복음으로 써 있잖아요. 9절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로 물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목이 여러분들 여기 벗어나지 못한대요. 에? 다 끝났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너희의 목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요. 3절 보여주세요. 2장 3절에 보면은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 재앙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왜?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이 뭘 자랑에 목을 내놓고 다닐 이유가 있으며 교만하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끝났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드에 내려진 심판처럼 가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드는 뭐예요? 애곡하지 못하는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하거나 우리는 말하는 가드의 백성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정말로 이것을 찬양하는 자들로, 자랑하는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명확하게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옛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죄라는 건 뭡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 아닙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불신과 여러분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 모든 말씀 믿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 명확한데도 정말 명확하고 선명해요. 근데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못 믿으니까, 계속 못 믿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못 믿겠으면은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으면 뭐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김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오늘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몸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지금 범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침상에서도 죄를 꾸미고 악을 도모하는 이 범죄한 우리들의 이 죄악, 이 범죄 때문에 누가 내줌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아서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화목의 송아지로 죽으시고 천천의 순양으로 우주적인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주님께 선물하시고, 할렐루야, 맏아들이 죽으셔서 대표가잖아요. 대표, 맏아들은 대표입니다. 대표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것이 끝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로마서에 진짜 복음의 핵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재앙으로 맞으면 진짜 행복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재앙을 받은 자예요. 옛사람은 재앙받아야 되고, 옛사람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으로 다니던 이 교만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않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목에 벗어나지 못해서 옛사람이 끝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더 망하게 하소서. 옛사람은 더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옛사람은 계속 살아나거든요. 더 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기와 분노와 여러분들 계속 염려하게 하는 이 옛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망하기를 원합니다. 제 옛사람, 본성, 아담의 본성은 더 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옛사람 안에서 더 내가 뭐예요? 옛사람은 망하고 죽어지고 옛사람은 끝나고 재앙받고 저주받고 화 있을진저, 이게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무엇이 조롱하는 시고 무엇이 슬픈 노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잖아요. 그죠? 밑에서도 조롱하고 뺨을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얼굴빛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조롱하는 자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온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망하면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망해버렸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진짜 이걸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야,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의심, 불신, 악심,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망해버렸다. 할렐루야. 옛사람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다 망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자, 심판당에서 산업이, 자신들의 산업이 옮겨지는 거예요. 땅에,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들의 산업과 기업, 땅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서. 이게 표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은 그거예요.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표면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빼앗겼어요. 산업도 옮겨졌고 지금 뭐예요? 기업도 빼앗기고 밭을 폐역자들에게 다 주셔가지고 나는 밭도 없고 지금 산업도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년으로 오셔서, 희년이신 그리스도가 희년에 다 되찾아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빼앗긴 산업을 다 다시 되찾아 주시고, 우리가 망하면요, 옛사람이 망했잖아요. 그럼 진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셔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인격과 용서와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심판이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기업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분깃이 없다라는 것, 분깃이.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들이 무슨 분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 다 멸절당하고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손댈 자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표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누가 빼앗겼던, 누가 강탈해버린 이 산업과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빼앗긴 것 다시 되찾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 같잖아요. 나 망한 것 같잖아요. 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분깃을 주시고 새로운 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성한 생명의 분깃을 진짜로 주신 것이죠. 영원한 기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업이래요. 나의 기업이고 나의 땅이고 나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입니다. 시편 119편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6,000번의 이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의 산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이건 표면이에요. 우리는 진짜 부요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적인 기업이 왔어요. 예? 여러분 실제적으로 땅 한 평이 없다라고 해서 가난하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정말로 이런 수준 낮은 생각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기업으로 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을 잘 좋아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계속 듣고 예배하고 이 믿음 안에 살 때에 이 기업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고 반드시 주님이 이 분깃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 두고 사는 자를 정말로 주님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는 방패,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사랑 다 여호와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가 궁궐 안에 있을 때 지은 게 아니 궁궐 안에 있을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면서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면서 다윗이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받을 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를 위치시키시고 빛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